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발작 버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영린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그 용의 목덜미 아래에 딱 하나만 거꾸로 난 비닐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건들면, 딱 여기를 건들면 용이 발작을 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발작 버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특정한 말에, 행동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분노의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가장 그 자극적인 그 부분을 건들면 그 사람이 발끈하는 발작 버튼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한테 발작 버튼이 이거야, 이거를 건들면 나는 흥분해, 이런 게 다 분명히 있을 텐데, 과거에 비하면 현대인들이 이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나 저희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것은, 웬만한 것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은, 나쁜 감정은 삭히고 또 좀 감추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덕으로 여기고, 그것이 사람이 사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분노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죠, 타인에게.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 세대는 화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생겼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너무 많이 표출해요.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라든지 우리 주변에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분노의 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게 스스로 조절이 안 돼서 그 사람을 진단하기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면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 이 발작 버튼이 나한테 나타나고 이것을 계속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발작 버튼이 작용돼서 분노하고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요. 그리고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되던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원래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지요. 근데 중간에 그들이 광야를 유배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달랐어요. 소위 능히 하나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다르게 10명은 현실주의적인 그런 보고를 하면서 다수의 보고 앞에 백성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다투게 됐죠.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땅을 소유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하나님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준비된 과정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계속 떠돌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적응이 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자리가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교도소나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 갇혀 계신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막상 또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늘 하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서의 인간 삶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게 너무 숨막히고 의미 없고 불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를 받다 보니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광야도 익숙하게 제법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40년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통로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데스를 가려고 했던 목적은 가나안 땅을 가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광야에서 꼭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찾고 싶어서 가데스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잔뜩 기대하고 온 그들 앞에 보여지는 오아시스는 물이 다 마른 거예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고사하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방울의 물도 없었어요. 자, 황당한 이 현실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자신들의 지도자인 책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경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요. 다투었다. 막 분노한 백성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그리고 막 거칠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은 편이 훨씬 낫지.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부럽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노예로 살던 게 훨씬 좋은데 이게 뭐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리고 막 분노를 표출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작 버튼이 작동해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악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론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얼른 회막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지목한 한 바위에게 여기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명령해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은 그 물을 마시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그 물이 난 그곳을 가리켜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 무리바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투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을 얻었는데 싸워서 다투어서 우리가 분노해서 막 화를 내서 얻어낸 물, 그 장소,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 생활을 딱 집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 때, 그때도 지금처럼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발작 버튼이 작동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격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당시에 아주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물을 얻어내지요. 그래서 그것도 무리바로 불렀어요. 자, 여러분, 12 정탐꾼을 보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분노해서 막 그 감정을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느라고 곧바로 가나안 땅을 못 가고 광야에서 40년 그들이 유배했고, 르비딤에서 40년 전에 가데스처럼 물이 없어서 한바탕 난리를 쳐가지고 분노했다가 물을 얻었던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경험이라는 것이 뭐가 좋은 거냐? 처음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해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랬다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일에 너무 쉽게 발작 버튼이 작동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 감정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인데 내가 이거를 컨트롤을 못해서 이놈이 내 입 밖으로 또는 행동으로 막 나와서 나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서 내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건 왜일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인데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감정을 내가 통솔하고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에 그런 그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포인트. 그게 뭐냐면, 힌트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주냐면,
이들이 지금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분노하는 이 발작 버튼이 작동할 때가 언제냐? 광야 생활 40년째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광야 생활을 끝내기로 약속했던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조금만 더 기억했다면 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음이 처음부터 상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혹시 마음이 좀 상했을지라도 그토록 쉽게 발작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금 너무 흥분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획하고 약속한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자기를 여기까지 자기들을 인도했고 지금 이 시기가, 이 시점이 언제인지도 망각한 채 그냥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 계획,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그 불편한 상황마다 분노를 표출했죠.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가 없다, 밤에는 춥다, 낮에는 덥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시작에서 끝까지 무리바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난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봤다면 그들의 분노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요, 늘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넉넉하게 못 살아요.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수없는 과정 속에서 그 광야에서 도적대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수없는 재앙으로부터, 자연의 재해로부터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걸어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또는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고난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지나온 인생 모든 하나님의 은혜, 내 자녀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더 없는 위기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섰잖아요. 내 삶의 수없는 고비와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기억한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없다고 해서 발작 버튼이 작동해 분노하겠냐는 거예요. 40년 전에 분노했던 그들이 똑같은 일로 40년 후에도 분노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실 거예요? 대물림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다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 부모들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물이 없다고 발작 버튼이 작동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려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흥분해서 난리 피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다음 세대 40년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준 거예요. 나쁜 것을 물려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어릴 적에 배우자끼리 말 너무 막하고 자녀들 앞에 늘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심지어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요?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물을 어떻게 누가 막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내 때 끝내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 이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돼야지, 좋은 거 물려주는 거 이전에 이것만큼은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끊어내려고 하는 다짐이 부모에게 없으면요, 자녀들은 여러분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불행해집니다. 그대로 그 DNA가 언젠가 그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만을 우리가 다룰 때 그 주제가 자꾸 다른 곳으로 확대되거나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에. 그러면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애들이 목말라 죽고 가축들이 목말라 죽고 물이 없기 때문에 음식도 해먹지 못하고 큰일 났는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지 않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죄냐? 분노를 표출하면서 과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주제로 지금 뭐 다툼이 일어났다면, 물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도자니까, 당신이 책임자니까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 말고 이 물 때문에 과거까지 40년 전에 우리가 나왔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한데, 그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럽니 어쩌니 그러면서 이 물 때문에 물 가지고 분노하고 물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등등 본질에서 벗어난 주제가 확대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흥분했는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막 서로가 퍼붓다 보니 내가 처음에 분노했던 이유, 처음에 요구했던 주제로부터 벗어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왜 그랬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물론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 그 하나를 놓고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정말 좋은 기도가 되는데, 이걸로 시작해서 기도가 막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른 기도, 이걸 우리가 중언부언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찔렸습니다. 저는 좀 제가 하여튼간 많이 부족한 목사다,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한테도 발작 버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항상 깨닫는 것, 사탄이 참 교묘하구나. 꼭 제가 주일 전에 그걸 건드려요. 설교 전에 꼭 건드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발작 버튼이 작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물론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건들면 내가 파락해질 수밖에 없는 걸 사탄이 너무 잘 알고 항상 평일날은 안 건들고 주일 전에, 설교 전에, 중요한 예배 전에 꼭 그걸 건드려요.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제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좀 이렇게 그런 담임 목사로서 이 전체 목회를 하여튼간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부흥하게 하는 데 대한 그런 기도와 생각을 참 많이 하다 보니 시도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 철학은 교회는 세상의 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에서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합시다 그래도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차를 두고 오늘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요. 그래서 위크엔드, 이게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못하면 내일 모여서 합시다 이게 안 되고, 이번 주에 못했으니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합시다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영역들이, 사역의 영역들이 이제 다 전문화되어 있고 다 그것들이 셋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예배 전에 그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이번 주에 약속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점검하다 보면 꼭 펑크가 납니다, 하나가.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로 넘기는 거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다음 주에도 이게 안 되면 한 번의 그 미스가 2주, 3주, 어느 때는 한 달 정도의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지금 타임을 놓치면 한 달 뒤에 그걸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발작 버튼이 작동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렇게 정말 사나 죽으나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주냐. 그거를 책임을 지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한 주간, 2주간, 어느 때는 한 달,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또는 그 책임을 다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죠. 협조해 주지 않고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항상 괴로워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돌아서면 며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내가 리더로서 교회 공동체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래서 늘 싸웁니다. 제가 꼭 예배 전에 점검할 때 이런 사건이 터져요. 그럼 그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발작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제법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충페이충이라고 하는 중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분노를 하는데 분노라고 하는 가면 뒤에 감춰진 실체를 보아야 된다. 왜 분노하는가? 그 분노의 가면 뒤에 감춰진 실체를 모르면 그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를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페이충이 심리학자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공감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거래요. 두려울 때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 뒤에 감춰진 가면 뒤에 실체는 두렵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들이 중년이 됐어요. 이제 젊을 땐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언젠가 내 위치와 자리를 내놓아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학교나 학원 다 보내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느 날 두려운 거죠.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거나 내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지는 중년의 남자들이 그때부터 두려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에게 막 분노를 써요. 왜 니들은 공부 안 하고 말이야? 니들은 니들 할 거 안 해가지고 말이야?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평상시에 그러지 않는 분노를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막 표출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인가?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건 아내에게도 찾아오고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자기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기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가면 뒤에 감춰진 두려움을 앞으로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공감되는 얘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감정에 연결해서 오는 분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데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밖에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막 즐겁게 통닭시켜서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내가 바깥에서 무슨 모멸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아프고 힘든데 웃음이 나와? 그래서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 너도 기분 나빠야 돼. 내 감정을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이 분노가 계속 자신을 지배하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하듯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웃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서 분노하고 두려워서 분노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께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뭐 그러면서 사사건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겪었던 문제를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40년 전에도 물이 없어서 똑같은 일로 분노했는데 아니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4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발작 버튼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 것. 여러분, 40년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40년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가데스에서도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이어도 내 삶을 돌아보고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의 메마른 오아시스 앞에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바로 모세의 발작 버튼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습니다. 하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모세가 발작 버튼이 작동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이 나요. 자, 모세가 백성들이 막 항의하니까 회막문 앞에 가서 아론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제 응답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막상 조금 전에 막 분노하고 와서 항의하고 할 말 못할 말 막 하던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모세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대가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그 바위, 그 반석에다가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눈앞에 조금 전에 막아서 막 욕도 하고 항의하고 분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보이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짚고 뭐라 그러냐, 첫 마디가 이 반역자들아, 그리고 한 마디를 내뱉었어요. 이 반역자들아. 근데 이게 누가 봐도 혈기가 나서 지금 마음이 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그러면서 모세가 연이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2번이나 강하게 내려쳤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자식들 이거 야구방망이를 한 대씩 다 줘받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사람은 차마 팰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뭔가를 그냥 내 분노의 그 감정을 가지고 막 옆에 거를 막 부시듯이, 마치 그런 행동을 이 백성들을 그렇게 혼내주고 싶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대신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바위에다가 혈기찬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시고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여기까지 40년 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요. 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성을. 그는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성경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민수기 일부로 소개를 해요. 지난 4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꾹꾹 참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교육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무지몽매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도 느낄 법하지만 모세는 그래도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도 모세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나 아픈 데를 건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이 자기도 거기에 반응하느라고 사람이니까 그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넌 안 돼 라고 결정하신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자, 우선 지금 발작 버튼이 작동한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철부지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지금 자기의 분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진노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식이고 자식이 아무리 막말해도 부모는 그게 자식이지. 그럼에도 이 자식이 돌아올 거고 이 자식이 언젠가 잘할 거라고 믿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비록 아직도 그럴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감히 모세가 패역한 백성,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자기가 단정해버리는 이것은 선을 넘은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물을 주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아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흥분하니까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바위를 향해 2번 내려쳤다는 얘기는 마치 백성들을 때리듯이 혈기로, 진짜로 그게 바위일 뿐이지 사람이라고 치면 그 몽둥이로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려서 피 흘리게 또는 넘어지게 만든 그런 자신을 표현하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발작 버튼이라는 시선이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계속 흥분해서 분노하면 이거는 승리자가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는 모세가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고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이때 사실은 모세는 누구보다도 힘들 때예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 미리암 누나가 이때 바로 죽었거든요.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돼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인데 그 모세가 어릴 때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다급할 때 그 갈대 상자 갓난아기 동생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그 동생한테 사랑과 관심을 주고, 그래서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유모로 들여보내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정말 모세에게는 생명을 지키고 엄마처럼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했던 누나예요.
광야를 걸어오면서 수없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물론 중간에 누나와 모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수없는 그 동고동락,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엄마 대신 자기가 의지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자기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그런 존재가 미리암인데, 그 누나가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누나를 장례 치르고 나서 누구보다도 지금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상심해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발작 버튼이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픈 데를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그 상처를 일부러 와서 건들고 쑤시고 후벼 파면 어떡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 데를 와서 건들고 그걸 후벼 파면요, 자지러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지금 모세는 인생에서 가장 엄마 같은 미리암 누나를 잃고 나서 상실감과 절망으로 마음 아파 어디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데, 백성들은 그런 거 안중에 없어요. 물이 없어, 어떡할 거야, 네가 지도자인데 책임져.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나아.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에게 아픈 데를 후벼 파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가만히 있어도 아픈 그곳을 후벼 파니 발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발작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것들아.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모세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백성들로 인해서 후벼 파지는 아픔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백성들을 자격 없고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처럼 얘기해버리는 이 모세의 말은, 언행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분별을 잘해야 돼요. 화날 수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나를 이렇게 하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노하는 거 인간에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의 상황에서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살면서 화난다고 해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분별을 잃은 거예요. 그가 힘들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모세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거예요. 분노한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견딜 수 없어요. 이거를 놓지 않아야 그 분노 속에서 발작 버튼이 작동해서도 최악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까지도 놓아버리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숙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별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꼭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인류가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인간보다 빠른 말들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말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덩치도 크고 우리보다 빨리 달리는 말을 인간이 지배하기 위해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 말 등 위에 올라타서 그 야생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싸워서 그 등 위에서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빠른 말을 내가 말 등 위에 올라타서 그 말이 나를 달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인간의 지혜예요. 감정에게 지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뒤끝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워. 지면 안 돼요. 나에게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중대한 죄가 돼요. 그 감정을 지배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리고 통제하세요. 내가 주인인데 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을 내 안에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스리길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도 표현하시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그것까지도 선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